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서 가십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56번 교동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 앞에서 이로써 본 은혜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채우시려는 주님의 기쁜 뜻 다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의 기쁜 뜻을 모른 채 예수 믿는다는 그저 액세서리처럼 액세서리 믿음으로 변해 있는 이 세상 주님께 놓고 회개합니다. 포용과 화해로 용서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주님의 그 깊은 뜻,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함, 또 군림했던 또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제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안으로 바싹 다가가서 주님께 온전히 안기는 저희들로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이 세계에 많은 상주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며 서로 파괴하며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힘으로는 내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쳐 주시옵소서. 또 서울동교회도 아직도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또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절, 주님 오신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큰 힘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사랑을 듬뿍 누리는 이 세상이 되게 우리 동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리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성탄 이걸 계기로 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로 그 궤도를 바로 잡아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저희들로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기 미처한 발길들도 어디든지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그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종을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메리 계세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절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 정말 그 구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사업장 직장에 풍성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그들 있는 그 처소 그 장소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도난 종을 시옵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십자가에 숨기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성탄절 분위기가 좀 밝고 환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찬양 하나 합시다. 여기 성탄절 노래 100몇 장입니다. 125장. 125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요 성탄절도 이브였어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성탄절 전야제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다니시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서 또 선물도 사서 선물도 싸고 또 바쁜 시간이지만 와서 또 우리가 같이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시고 또 바쁜 시간이지만 또 직장에 돌아와서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맛있는 과일도 사고 자우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그 조그만 희생들이 결국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성탄절 전야제로 가는 그런 좋은 축제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이 모여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탄절 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정신이라는 거였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희생정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분이지만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불쌍하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아픔을 감수한 거죠. 여러분도요 자식을 키워보셨지만 내가 내 자식을 갖다가 사지로 보낸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장소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는 아들도 고통스럽지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마음 들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그 희생,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희생, 그런 희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또 명령이고 아버지의 또 뜻이고 또 인생들이 불쌍한 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아버지의 희생, 아들의 희생.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봐서는 알겠지만요. 첫째는 마리아라는 사람.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그죠?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애를 뺐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는 그냥 별거 안 해요. 그냥 가서 낙태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처녀가 애를 빼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대중들 앞에 끌어내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 마리아는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민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아했는데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민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런 희생이 있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자기 아내가 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아내를 데려온 거죠. 요셉의 희생.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아들의 희생, 또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 이런 희생들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주에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희생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했지만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영화 봤잖아요. 이태석 신부의 그 일대기를 봤잖아요. 그죠? 조금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태석 신부는 의사였잖아요. 그죠? 의사면은 모든 삶이 뭡니까? 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해 갔잖아요. 모든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 사제가 돼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잖아. 그래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생 뭡니까? 그 잠비아에 있는 그 착함한 이 피부색이 착함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또 이 흰센병이라고 그러나요? 이 문둥병, 한센병. 그 문둥병 걸린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잖아. 그죠? 이태수 신부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잠비아에 있는 그 너무 까만 그 사람들이 다 울잖아. 그죠? 그거는 평생 뭡니까? 희생을 그가 감수하면서 그의 목숨을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놨잖아요. 그런 희생. 그런 희생들이 결국 뭡니까? 이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희생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요, 희생이 없이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 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뭡니까? 어떻게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썩어요. 썩는단 말은 죽는단 말이잖아요. 희생을 말하는 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요. 썩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이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뭡니까?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요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상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만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을 봐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어떤 뭔가 이권을 주장하지만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희생인데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실종돼 버리고 다 자기의 어떤 이권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어떤 뭡니까 권리만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좀 맹맹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을 말하고 그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희생 정신을 배우잖아요.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이 무리 가운데도요 주님 함께 계시거든요.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한 사람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요 나는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죽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 하나의 미라에 죽고 나면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요 엄청난 희생을 했잖아요. 그죠?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들이 고통스럽지만요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을 봐봐요. 오늘날 순교자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요 아주 놀라운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갖다가 뭡니까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회를 갖다가 리드해 나가는 이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희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희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울동교도요 희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한다면은 이 서울동교도요 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서울동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탄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재림 예수님 우리 이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절은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두 번 오시잖아요. 그죠? 한 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죠? 그죠?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왔으니까 초림. 근데 또 오시죠? 안 오셔요? 또 오시죠? 그건 뭡니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은 왔는데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림자가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앞에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면은 초림 때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는 거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왜 오셔요? 그분은 왜 오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갑니까?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심판하시고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뿌린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대로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이 뭐였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뭐였어요?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상인데, 그 기업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재림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초림 예수님이 왜 이 재림 예수님의 그림자냐? 우리가 이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샘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샘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초림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이 누구예요? 예? 예? 동방 박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시몬도 있고, 한나라는 현지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목자들. 목자들은 누구요? 동방 박사들이. 왜?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왔잖아요, 그죠? 동방이라고 하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오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밤에 동방 박사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성전에서 시몬이 보았고, 또 안나라고 하는 현자가 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들에서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 쉽게 말하면 짐승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안 축복입니까? 초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이 재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봐봐요. 가장 먼저 봐봐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들어 올린대요.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거기서 천연함을 우리가 듣는데, 그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제일 먼저 누린다 해봐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축복이야, 안 축복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주는 본문이 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뜬금없이 준비하면 안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준비하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목자들처럼 준비하라. 목자들처럼.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냐? 이 목자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목자는 쉽게 말하면요, 짐승 키우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에는요, 세 가지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 있어요. 천박한 직업. 그 천박한 직업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장녀. 장녀는 예나 지금이나 천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리. 세리는 뭡니까? 세금을 거둬서 로마노에다 막 돈을 갖다 주니까 민족들이 저놈의 배신자가 이 매국노도 하고 막 손깍지잖아요. 그 세리하고는 같이 먹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는 상응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첫째는 장녀,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누구냐? 목자. 목자가 왜 그러냐? 목자는요,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짐승하고만 살아요. 짐승하고만 먹고 마시고 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몸에는 온갖 짐승 냄새 배있겠죠. 그죠? 더럽죠? 지저분하죠? 냄새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3대 직업 가운데 아주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박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천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다. 그 소식을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목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시간관계상 목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 첫째는 본문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목자가 어디 사는 사람이요? 어디에 살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수도가 있죠.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심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뭔가 6월절이 되면 온 나라에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머리를 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그 동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7개 문이 있는데 북쪽, 다시 말하면 남문 쪽에 남쪽 문을 나가면 바로 그 앞이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워요. 근데 예루살렘의 지형은 뭡니까? 아주 요새예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이 있는데 동쪽, 북쪽, 서쪽은요 절벽이고 남떨어지고 돌밭이에요. 그래서 요새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 티토 장군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아주 고생을 한 거예요. 왜?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난공불락이 요새에 있으니까. 왜? 언덕이 산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점령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유일하게 남쪽은 뭡니까?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그 남쪽에는 평지면서 뭘 하느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뭡니까? 목자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은요 매년마다 제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요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고 안 드려요? 드리죠. 그죠? 근데 양을 도대체 몇 마리 드릴까요? 중요한 절기 때마다 수천 마리는 택도 아니면 왜? 그 정도 보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매 절기마다 드리는 양의 숫자가 내가 시간 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빼버리고 숫자로 따지면 20만 마리 하루에 20만 마리의 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양을 따져가지고 그만큼 많은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과 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끌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뭡니까? 남쪽에 있는 그 뭡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인데 그게는 목소지고 거기서 짐승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들을 가지고 제물로 갖다 드리는 거죠.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드리는 양들을 갖다가 목축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자들이 그 남쪽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혈통이 아니면요 그들은 상봉을 안 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바쁘지만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이 꼭 아시게 돼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느헤미야가 730 730쪽이었죠.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거기 보면 분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베갑의 아들 말기야가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문은 뭐냐? 분문이 뭐냐면 똥문이에요. 똥이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분문은 뭐냐면 똥도 나가고 더러운 것이 나가요. 똥도 나가고 사람도 죽으면 그리 나가고 쓰레기도 나가고 거기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 나와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왔죠. 그 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문은 그냥 쉽게 말하면 똥문이에요. 예, 똥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문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말기야. 그 말기야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 족속요? 레갑 족속. 이 분문을 만드는 그 말기야는 레갑 족속이래. 레갑 족속. 그리고 그 레갑 족속이 그 베들레헴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스린다 그러면 레갑 족속이 도대체 누구냐? 레갑 족속이 누굴까요? 이제 레갑 족속이 누구냐?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찾아보세요. 역대상 2장 55절. 지금은 그러면 레갑 족속이 누구냐? 베들레헴의 레갑 족속이 다스리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럼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역대상 2장 55절. 여러분 이걸 아셔야만이 이 목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이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요. 610쪽에 있습니다. 611쪽 12쪽에 있겠네요. 6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지금 레갑 족속이 누구냐? 레갑 족속이 누군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 거기 보면요 뭐라고 나죠? 레갑의 집 조상 한마득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그러죠. 그러면 레갑의 집의 조상이 누구예요? 겐 족속이 누구죠? 맞아요? 그죠? 레갑의 집 조상 한맛이잖아요. 그죠? 한맛이 어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겐 족속은 누구예요? 겐 족속은 모세 장인이에요. 장인. 모세 장인 어떤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잖아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은 그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 족속이 누구냐? 겐 족속이다. 그럼 겐 족속은 도대체 누구냐? 민수기 10장 29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페이지를 10장입니다. 10장 212쪽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아시야만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모세가 조자인 미디안 사람 누에
예.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르우엘은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예? 호밥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잖아요. 그죠? 근데 호밥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사람이라잖아요. 미디안. 그죠? 맞죠? 그죠? 호밥이 아버지가 미디안이니까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은 다시 말해 미디안 족속 중에도 개인 족속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이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호밥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인데 그 중에도 개인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 장인과 도대체 호밥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베들레헴 사람과. 그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죠. 그 민수기 10장 30절을 한번 29절에 뭐라 했어요?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왜? 왜 우리와 함께 가자느냐? 이 광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 많은 족속이요. 양을 치고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베드인 족속이라 해가지고요. 목축에는 아주 막 도가진 사람이에요. 목축을 주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광야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되는데 광야를 모르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가 복을 준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호밥이 뭐라고 말해요? 호밥이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랬어.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예. 원하는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간다니 안 간다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왜? 당신이 우리 눈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갖다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막 취해야 될 곳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 눈이 될 것이니까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 호밥이 따라간 거죠. 호밥이 모세 장인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5종류가 있어요. 유대 족속은요 5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본래 유대인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유대인들. 자원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잡족들이 흔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같이 보니까 막 어이구 하나님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도 이 사람에서 따라간 거야.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온 거야. 그들이 뭐냐면 뭡니까? 그들은 어떠냐? 자원하는 유대인들. 첫째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 두 번째는 그래서 따라 나와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야. 자원하는 유대인들. 세 번째는 누구냐? 영적인 유대인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죠? 영적인 유대인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후손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들이야. 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친구는 뭐냐면 영적인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후손.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들. 네 번째는 누구냐?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은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에서 보면 불임절이라는 게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에스더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만이 도로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싹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뭡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본 거야.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가지고 스스로 국적을 바꾼 사람이죠.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국적을 바꾼 사람이죠. 무슨 말 얘기합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귀화한 사람들, 자기 국적을 갖다 지금 한국으로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에스더에 보면은 나와요.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이죠. 마지막에 보니까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자칭 유대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이죠. 그게 누구냐? 다섯 번째가 초청 유대인. 초청 유대인은 누구냐? 오늘 이게 호박.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복 준다 했으니까 복을 주면 당신들 갖다 잘 대접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호박 안 간다 했죠. 이게 모세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그게 따라온 사람이 뭐냐면 이게 뭐냐? 초청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 게르 족속이라는 거예요. 호밥이 누구였어? 모세 장인이죠. 미디안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면 게르 족속이죠. 게르 족속이 누굽니까? 레갑 자손이죠. 레갑 자손이 어디 살았어요? 바로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을까요? 그들은 뭡니까? 목축업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양들이 죽고 짐승이 있는데 그걸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갑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레갑 자손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왜 그들에게 안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목자들에게 천하디천한 아주 천박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참고적으로 예레미야서 찾죠. 예레미야서 35장을 찾아보죠.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 초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예레미야서 35장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1110페이지였어요)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자꾸 은혜를 주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야.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음란하고 막 잡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2절에 나와요. 가서 그 레갑 족속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5장 2절에 나와요.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장들을 갖다 막 모아놓고 레갑 족속을 싹 불렀어요. 그 베들레헴에는 그 양신 목동들을 싹 불러다가 포도주를 갖다 딱 입고놓고 자 마셔라 그랬어. 근데 레갑 족속이 어떻게 말하느냐?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버리고 마셔라 하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는 안 마신다 그랬어요. 왜 안 마시느냐? 우리 조상 요나단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조상 요나단이 우리에게 몇 가지 유언을 줬는데 첫째는 뭐냐?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 파종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뭐냐? 포도도 제대하지 말아라. 포도도 두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너희 평생에 어디 가라? 장막에 가라. 그러면요 파종도 하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도 만들지 말아라. 그럼 뭔가 장막에 살아라. 그럼 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 한 짐승 키우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 본업을 부리지 말고 짐승을 키우고 살아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도 재배하지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쳐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마셔요? 그 말을 지키면 뭡니까?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있기 때문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이 조상들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금 이런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레갑 자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레갑 자손이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레갑 자손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싹 끌고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살자.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풀렸어요. 왜? 예루살렘에 그들이 가서 차지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분명 6절에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집집하고 포도주 먹지 말고 하면은 뭡니까? 그 땅에서 힘이 긴다잖아.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나중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시간 가질 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누구냐?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뭡니까? 어떤 형편을 본 것도 아니에요. 신분이나 형편은 뭡니까? 양치대 목자가 아주 천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아, 그러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초림 때 레갑 자손인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요, 재림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는지, 재림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실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이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첫째는 희생정신, 두 번째는 초림 예수는 재림 예수님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레갑 자손인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더니 초림의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축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십니까? 아, 우리들도 앞으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그 재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무엇입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도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레갑 자손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정말 재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는 그런 축복에 저와 여러분과 임하기 주여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잠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오늘 서로 함께 다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하시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을 위해 마음 바라보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생을 세워가는 좋은 것을 보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아기 예수 탄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성탄절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발길 먼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듯이 저희를 그대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빌고입니다. 저희는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었고 새해에는 저희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서울 통교회가 되도록 서로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 빌고 비옵나이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이 각자의 소망을 적어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자 하오니 그 감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뭔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만 간절히 빌고입니다. 저희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확장의 신받기를 원하는 물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기만 간절히 빌고입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는 아버지께서 꼭 채워주시라 믿고 드리는 예물인 만큼 기뻐 받아주셨고 드리는 데마다 하늘 상금을 쌓아둘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시라 믿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탄감사 예배 감사한금 제가 드렸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민수 문수를 가정 권사님 집사님 성탄감사 드렸습니다. 한동철 집사님 성탄감사 드렸습니다. 이덕선 형제 성탄 하나님께 축하합니다. 이덕선 누구죠? 신효순 권사님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승일 청년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전말순 집사님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성탄감사 드렸습니다. 윤세영 학생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양효덕 권사님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권능 학생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성탄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린 성필들 축복하사 저들 삶의 이런 물질 때문에 염려치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는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함께 할 줄을 미사하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먹는 우리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백배로 축복하시되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 정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신한 귀한 손길들 됐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이들의 아버지 수고와 희생들을 꼭 기가시고 많은 열매로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꼭 그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2015년도 잘 정리하고 새로운 2016년도에는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다하시고 혹이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육체의 실구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복받은 교회예요.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이웃들 교회를 초청해서 많이 같이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고 영생받고 똑같이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협동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